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올 때에 교회로 들어올 때 깜빡이를 틀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나가는 차인지 교회로 들어오는 차인지가 분간이 안 돼서 그래서 주차하는 하는 분들이 좀 혼란스럽다 합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들고 들어야만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22일부터 목장 대신망이 시작되어지는데 목장 대신망은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구 목사님들 서로 해서 날짜를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적어주신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난 1월 마지막 주간인데 임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임지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을 때 문자로 온 몇 분이 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이기호 권사님 부건 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고 또 김진수 안집사님이 세종시에 있는 곳에 직장생활하는데 너무 직장 동료들이 힘들게 해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공주로 발령됐으면 좋겠다는. 근데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리고 박순과 안집사님 갑자기 승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주 이제 미사일 기지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대전이나 또는 용인인가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박순과 안집사님이 우리 교회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하다면 원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원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랍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분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제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막강합니다. 들어보니까 중보 기도한 팀들이 같이 모여서 아침 저녁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중학교가 정말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구나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 중보 기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도 덤으로 끼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신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025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2025년도에 우리 원주중앙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중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었고 2025년에는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도 있고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참 안타깝죠.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이 어째서 저한테 통화하면서 목사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담임 목사들이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할까. 같이 전화기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울면서 기도해줬고 목사님 내가 그들 향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지?
어떤 이는 오래 고생했던 두통이 예수 믿고 치유되었다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는데, 어떤 이는 예수 믿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뭐가 뭔지,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온갖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통해 박해를 받아서 괴롭게 되기도 합니다. 오해와 원망과 비난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만나면 몹시 당황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린 것은 아닐까? 회의에 빠지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2026년 2월에 야고보서를 다시 강의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읽게 하셔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읽어나가다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에 야고보서를 강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느끼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로 알려집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자기의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나의 형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고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왜 12지파가 흩어졌을까요? 박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진 12지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12지파 흩어진 그들이 간 곳마다 가난과 위험과 그리고 많은 고생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어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바람에 흔들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믿습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찬양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시험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인데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시련은 단순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다른 의미는 13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메이라조 메노스인데 이 말은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자의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더 보다 굳센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의 연단을 통해 신앙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후자의 시험은 페이라조 메노스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며 악에 빠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은 일생 동안 시험을 만나며 사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시험만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좋든 싫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항상 시험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됐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험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란 것이 그를 눌러버립니다. 시험 만나면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험을 쉽게 잘 통과합니다. 시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시험, 나에게 시험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나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사의 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하고도 꼬불꼬불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산 기슭의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좁디 좁은 길목을 만났습니다. 산비탈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라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큰 트럭을 몰고서 저 좁지 좁은 저 길목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큼지막한 팻말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가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운전해서 결국 좁디 좁은 길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좁은 길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임했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 당할 중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 똑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겨낸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너희만 겪는 게 아니야. 나도 환난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이겼어.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처했습니까? 겁먹지 맙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유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이고 활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일 때 이는 목사의 아들로서 너무 방탕한 길을 갔어요.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결국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각 장애가 되었지만 그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목사님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번 이분이 어느 고등학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고등학교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강단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착해서 강단 위에 오르시다가 강단 위에 오르시다가 그만 놓여 있는 마이크에 머리를 세차게 박았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단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너무도 안타까웠어.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황해야 할 당사자인 안유한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특유의 맑은 음성으로 말문을 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만 안경을 잊어먹고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실례했습니다. 긴장하던 학생들이 그 말에 와 하고 웃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목사님이 안경을 빼먹고 와서 마이크를 보지 못해서 부딪혔다고 하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유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시각장애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었고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이겨낸 시험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자,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을 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참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삶을 포기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삶이 힘들어졌다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까지 같이 죽이는,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장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가도비 때문에 친구가 배신했다고 우리는 참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건축물의 도면을 볼 때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건물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면만 보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인생을 단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일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통전적인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장영희 박사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암투병 중에 썼습니다. 참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녀는 병을 앓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내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제가 당직교회에서 저를 많이 도왔던 이세천 안집사라고 서진산업 회장인데 어제 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 75세쯤 됐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내가 무너지는,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계속해서 그 사람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일이 미뤄지면서 결국 한마디 대화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이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학 시절 장영희 교수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모든 논문을 전동 타자기로 직접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LA에서 뉴욕으로 돌아와 잠시 친구 집에 들렀을 때에 도둑이 이 장영희 교수의 차 트렁크를 열고 장 교수의 짐을 몽땅 털어갔어요. 그때는 교수가 아니었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박사학위 논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동 타자기로 그렇게 오랫동안 쳐서 박사학위 논문을 했는데 이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논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장 교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아침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논문을 끝낸 장 교수는 헌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모든 시험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표명합니다.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뻐해야 할 기회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제가 인생을 단면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과 시련을 신앙적인 태도로 대함으로써 믿음의 실험과 연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강화하고 정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4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다 보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과 시련보다 더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과 시련 중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한 희망은 결코 헛되지 않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심을 기르고 지구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그 속에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연약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카프만의 광야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과학자가 고치 속에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힘들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습니다. 넓은 구멍으로 나방이 쉽게 나오긴 했지만 이번은 잘 날지를 못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나온 것은 잘 나는데 넓은 구멍으로 나온 것은 날지 못합니다. 연구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치한 나방의 영양분은 어깨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그 영양분이 날개 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놔놓고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크고 중요한 것을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보십시오. 단번에 아닙니다. 그들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맡기시면서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도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 환경, 사건, 이 모두가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괴롭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묶임이 있어서 힘들고, 문제는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결코 우리의 죄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사신,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에 억눌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승리로 바꾸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날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강해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당한 자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지쳐 있는 자도 있으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연달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시련이 절망이 아니라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함으로 우리를 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든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 힘이 없을 때는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닮은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시련 속에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각종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